안녕하세요. 한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반기 OBC 이사야 네 번째 강의 이사야서 49장과 50장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종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영광의 찬송, 송영이라고도 하죠. 영광의 찬송, 닥살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광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감탄하여 터져 나오는 찬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감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깊도다, 바로 깊음에서 나오고, 이 깊음은 어떤 깊음이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깊음입니다. 제가 왜 이 영광의 찬송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깊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구나,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깊구나라는 깊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찬송이 이 강의를 마칠 때 여러분 가운데도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깊이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영광의 찬송, 송영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네 개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개의 흐름, 이 흐름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2장 1절부터 9절, 49장 1절부터 7절, 50장 4절부터 9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이 그것인데, 이 중에서 이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지금 이 말씀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속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데,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가?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걸 뭐라고 하나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종에게 나타내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목적, 여호와의 종이 이 노래를 부르는 목적, 그것은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 흐름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도록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는다고 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머무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뻗어나가는 빛, 그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 그렇게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 이마에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에게 비추는 빛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종은 어떤 가사를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부르심. 이 한마디의 가사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 이 한마디의 가사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흐름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이요. 그것은 소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과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심을 통해서이며 소명을 통해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러 베푸시려는 목적, 이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그 목적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소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고 그 부르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땅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 존재보다 더 큰 목적과 뜻, 그 소명보다 더 큰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하도록 그 소명받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흐름입니다. 이제 세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십니다. 당시 이혼 증서는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고 싶으면 쓰는 게 이혼 증서였습니다. 따라서 내보내고 싶은 여자에게 남자가 쓰는 것이 이혼 증서인 거죠. 이혼 증서의 근거가 남자의 마음과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어머니를 내보내려고 이혼 증서를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보내려고 결단하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고 반박하십니다. 체주는 돈 받을 사람을 말하죠. 빵집 가게에서 제가 빵을 샀다면 제가 빵집 주인에게 빵값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빵집 주인이 체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언제 너희를 볼모로 삼아 어떤 제국이나 우상들에게 돈을 빌렸느냐라고 반박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 돈을 못 갚게 되어서 너희를 대신 그 체주에게 팔아 넘겼느냐고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의 죄악으로 포로 생활에 넘겨진 것이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본토에서 추방을 당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나를 원망하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반박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4개의 수사학적 반문들을 던지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던 것은 어찌 됨이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또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가 그 반문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반박이죠. 너희는 내가 없었다고 하는데 내가 왔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냐 너희는 내가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던 것 아니냐 너희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포로살이하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비난하는데 어찌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약해져서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이들의 비난을 반박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의 실패로 일어난 절망적인 사건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고 하나님은 이제 약해졌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3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 탓, 오해가 그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배역이라는 실패, 이 실패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탓, 이 하나님은 이제 약해지셨다라는
오해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에 가지는 모습,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에 벗어날 수 없는 모습, 유한한 것이 유한한 것이기에 가지는 모습, 유한한 것이 유한한 것이기에 벗어날 수 없는 모습. 제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어도 부르심받은 이스라엘로서 가지는 모습, 소명자 이스라엘로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여도 인간이 지니는 한계와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부르심받은 이스라엘도, 소명받은 이스라엘도 그 한계와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이 실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흐름입니다. 그것은 실존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가지는 매우 구체적인 실패와 탓과 오해라는 실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시온이 나오는데 그 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포로살이를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버리심과 잊어버리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오직 폐허와 절망과 이 가망 없는 현실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삶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자신의 확신과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하며 반문하십니다. 젖먹이는 여인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며 반문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자녀의 어미는 배고파하고 신음하는 그 자녀를 안쓰럽게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나아가면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것마저도 무너져서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어미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49장 19절 말씀.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황폐였는데 이제는 풍성입니다.
이전에는 정막이었는데 이제는 북적입니다. 이전에는 파멸이었는데 이제는 재건입니다. 이전에는 주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주민이 많아 지금 있는 곳도 좁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9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왕들과 왕비들이 너의 양부와 유모가 되어 너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면서 너를 높여줄 것이라고 하며 이로써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하며 지금은 수치를 당해 괴롭겠지만 나를 바라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은 당장 황폐하고 적막하고 주민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소가 좁을 정도로 주민이 많아질 것이며 지금은 당장 왕들에게 짓밟히고 왕비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그들 앞에 바짝 엎드려 몸을 사리면서 지내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들과 왕비들이 너를 돌보고 너를 높이며 그래서 그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너 자신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며 너는 포로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버리셨다면서 너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너임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으로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너 자신이 실존과 한계를 지니지만 그런 너를 나는 잊지 않고 그런 너를 나는 버리지 않으며 지금의 너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나의 미래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 이유는 나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가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너를 잊지 않는 나에게는 미래가 있기에 비로소 너는 미래가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흐름이에요. 그것은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했죠. 첫째, 목적.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둘째, 소명.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셋째, 실존.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실패, 탓, 오해라는 자신의 실존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미래. 이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하반기 이사야서 5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51장부터 53장까지 시온의 구원과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